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에 이제 오니까 교회 오는 길이 예전에는 캄캄했는데 이제는 벌써 환하게 동력 하늘에 빛이 비치고 환해졌습니다. 예, 여름이 이제 점점점 다가오고 있고 이미 왔는데도 아직도 좀 추운 기가 있지만 항상 건강 유의하시면서 또 우리의 믿음이 이 여름의 태양과 같이 더욱 뜨겁게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10장 1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평강을 주셨고 또 이 평강 45년간의 평강 뒤에 다시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던 그 말씀과 또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는 신앙의 입다, 우리가 여기 봤던 그 길르앗 사람 입다가 참으로 그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무지할 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가. 자기의 딸을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하는 성경에서도 가증하게 여기는 이러한 그 죄악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열심은 있는데 그러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그의 아까운 딸을 그렇게 자기의 입으로 서원한 것 때문에 정말 가증한 일을 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무지할 때 참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또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 가족들에게 정말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일들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열정과 열심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통해서 진리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오늘 10장 11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장 1절에서 5절까지는요.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평강의 시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9장에서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이 미디안의 그 압제와 억압에서 건짐을 받고 그 위에 일어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3년간 이스라엘을 왕처럼 행세하면서 그가 그렇게 왕노릇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그 왕노릇을 하게 되었던 배경은 아버지가 왕 자체는 거절했지만 자기가 그 속에 심령 속에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지 않고 그 직분은 거절했어도 그 생활은 왕처럼 생활하고자 했던 그 반심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이 아닌 반만 드렸던 그런 마음 때문에 그가 살면서 정말 많은 은금을 요구하고 그 은금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부유해지고 그것으로 또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집중하니까 이 일로 인해서 왕처럼 행했던 그러한 그 삶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냐면은 자기는 그냥 거기서 죽었지만 그 아들 떼에서 자기의 모든 아들이 몰살을 당하고 그리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자기의 다른 아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과 또 이 아들로 인해서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전체가 혼돈과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그 비참한 내전이 있었던 그런 결과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정말로 선한 일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그 은혜를 받았어도 끝까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은 또 다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이 악행과 이러한 그 범죄로 인하여서 사회가 혼란해지고 이스라엘의 다른 족속들까지도 영향을 미치면서 정말로 정신이 없던 그 시대에 아비멜렉이 이제 죽고 이제 아비멜렉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혼란스럽고 국가 내에서 같은 족속끼리 서로 싸움을 하고 서로 죽이는 이러한 그 내전 안에서 이것을 수습하고 이것을 잘 정리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를 일으키셔서
그가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었다 하는 이 짧은 구절 안에 그 돌라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가 그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혼돈스럽고 혼란한 시기에 이 돌라가 일어나서 했던 일이 뭡니까? 그것을 안정적으로 잘 컨트롤했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러한 것들이 내전이 더 크게 번지거나 또 서로 간에 상처를 입히고 더 고통을 받게 하고 막 이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서로 다른 부족들끼리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그 주변에 있는 그 미디안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나라가 혼란하니까 어떻겠어요? 넘볼 수 있고 여기저기서 공격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그런데 이사갈 사람 이 도도의 손자인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 모든 것들을 정리를 잘했어요. 그리고 그가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가 그 자기의 집에 거주한 거예요. 자기 집에. 자기 그 집에서 왕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이러저러한 것들을 평정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순회를 하며 다니면서 이 나라를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요. 이 6장부터 9장까지 10장까지 9장까지 6, 7, 8, 9, 10 이렇게 4장에 걸쳐서 기드온의 얘기가 있고 그 전에는 드보라의 이야기가 있고 그 전에는 온니엘 예후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고 막 복잡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사건과 해프닝이 일어나고 또 복잡한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거를 구원하고 그거를 새롭게 하고 그 땅을 다시 평정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가 이 안에 많은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했구나라고 하지만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어야만 하는 어떤 이런 사회, 하나님의 그 구원자가 와야지만이 평정이 되고 안정이 되는 사회라면은 어떻겠어요? 그 주변 사람들, 그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적군의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또 죄를 짓고 부르짖고 고통받다가 또 수년간의 이 압제 속에서 이것저것 다 수탈당하고 다 빼앗기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그 구원하는 사사를 통해서 승리하게 되고 원수를 갚게 되고 참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된 다음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또 타락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사사기인데 그런 일들이 있는 사회가 얼마나 복잡한 사회입니까? 그런데요, 돌라는 어떻습니까? 딱 그가 23년 동안 거주해서 23년간을 다스렸어요. 사사로서 그 땅을 평정해 왔습니다. 기드온은요, 또 예후 이런 그 뒤에 보면 오늘 11장에 보면 입다가 나타납니다. 이 입다의 이야기도 길게 한 장 내내 길게 쓰면서 결국 입다의 딸이 어떻게 되고 하는 거기까지 쭉 가는데 이런 많은 해프닝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우리를 그 어떠한 삶으로 가게 한 것이라고 하냐면은 복잡하고 힘든 그런 삶으로 우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돌라는요 평안했습니다. 그가 있었을 때 그가 그 어려운 사회를 구하면서 23년간 3일에서 그가 장사될 때까지 그 나라가 평온했던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평범한 삶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몸의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거 이게 얼마나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예전에 이 손가락 이쪽 가운데 이 손가락이 하나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기가 튀어나오고 손가락을 이렇게 주먹을 쥐으면요 이게 안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눌러야만 구부러지고 그 펴질 때도 이게 안 펴져가지고 이거를 눌러서 피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걱정됐죠. 이거 앞으로 이게 손가락이 이렇게 되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하지? 큰일 났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이제 손가락이 편안하게 이제 펴지게 되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펴지고 안 구부러지니까 그동안에 펴고 했던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평범하고 평안한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누리면서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정말로 그 일이 얼마나 정말 이 평안한 일인지 알지 못했을 때 몸에 병이 들어보면 그 다음부터 내가 눈 뜨는 것마저도 감사하구나. 내가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하구나.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잃어버리고 난 뒤에 그 내가 누리고 있었던 것 얼마나 감사한지 아는 거죠. 여러분, 자유를 빼앗기면요, 자유를 빼앗긴 다음에서야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꿈을 꿀 수 있었던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면서 나를 파괴하는 자유까지 우리가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베트남에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어땠습니까? 베트남의 전쟁에서 위에는 베트콩이고 밑에는 베트남인데 베트남이 그 자유를 누리면서 미국의 도움을 받으면서 모든 자유를 다 누리면서 자기들이 막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정부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가지고 막 데모를 시작하는데요.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데모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자유 하면서 막 방종과 막 자기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나라가 위태하고 문제에 빠져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서 이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면서 자유롭게 생활했기 때문에 그 자유를 빼앗긴다는 게 뭔지를 모르고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는 걸 생각도 못하고 그들이 그러다가 자유를 뺏기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보트피플이 생겨가지고 여기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 막 도망 나오면서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면서 막 도망 나왔죠. 자유를 누리다가 자유를 잃어버린 그 백성들, 그걸 잃어버리고 나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너무나 자유로운 사람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만큼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마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만 빼고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빼고 다 할 수 있는 자유, 얼마나 큰 자유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라는 것은 한 가지, 그거 하나만 빼라. 이 땅에 법이 딱 하나밖에 없고 그 법, 그거 하나만 지키면 되는 그런 사회라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한 가지마저도 깨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자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수많은 율법들이 들어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더 이상 스스로 나 자신을 지킬 수 없고 죄의 노예가 되고 죄에 묶여버리고,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거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없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 안에 진리로서 충만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서 살게 된다면은 모두가 자유로울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겠죠. 미워하지 않겠죠. 분노하지 않겠죠. 서로 사기치거나 그러지 않겠죠. 그 안에 그 사람 자체가 진리라면은, 그 사람 자체가 그 영혼이 진리로 충만하다면은 여러분, 조그만 다른 사람들에게 아픈 말만 해도요, 마음이 찔려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런 말 하지 않아야지. 내가 다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다 하고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얼마나 자유롭게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았으니 우리가 어떤 거룩함을 가지고 살고 있겠습니까? 그런 거룩함이 서로 통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죄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거룩함이 다 깨지고 진리가 깨져버리니까 하나님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인간 안에 온갖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죄와 모든 허물들이 다 들어오니까 예전에는 손 하나 움직이는 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정말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긍휼히 여기고 이런 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쉬운 거였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움과 질투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점령하고 나니까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다. 용서하는 게 어렵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어렵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과 같이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러느냐?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 결혼을 할 때, 결혼을 해서 함께 살게 되면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요, 입맛이 다르면 참 어렵더라고요. 입맛이 다르면. 이 사람은, 내 아내는 이거를 좋아하고 이런 맛을 좋아하는데 남편은 또 이렇게 해요. 그럼 어떻겠어요? 그러면 맨날마다 왜 이건 이랬느냐, 왜 저건 저랬느냐, 막 이렇게 서로 막 옥신각신할 거예요. 이게 맛이 없다는 둥, 맛있다는 둥, 막 그러면은요, 어떻게 했어요? 예,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서로 입맛이 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어려워지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게 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과 거룩함을 좋아하시는데 나는 죄와 허물과 악한 것을 좋아하니 이게 어떻게 맞겠습니까? 때문에 이 죄는요,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다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자유롭게 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도록. 대신 죄에 대해서는요, 죄를 끊어버리고, 죄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노예의 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자유로운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기 위하여 이 땅에 주님이 오셨고, 그를 믿는 자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심으로 거룩한 하나님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몸의 죄악과 허물들과 싸우게 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서는 항상 싸우지만 그 싸움에 승리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과의 자유와 하나님의 기쁨과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라는 바로 이 이스라엘에 평강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평화로운 사람. 또 야일도 있습니다. 야일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성경 구절인데 이 말씀을 다 전하지도 못하겠네요. 이거는 3절에 보니까 그 후에, 여러분, 돌라가 세상을 평화롭고 안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평화롭고 안정되니까 다시 죄를 지어야 되는 게 순서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우상을 따르고 바알과 아세라 뭐 이런 거 따라가는 게 원래 패턴이었잖아요. 그렇게 패턴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런데 야일이,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했던 일이 뭡니까?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돌라가 안정적으로 잘해서 사람들이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 자유로운 삶을 살고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는 항상 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사회입니다. 세상이 문제가 생겼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사를 보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모든 사사는요, 문제가 있어서 보냈어요. 어려움을 닥치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나면은 하나님이 구원자 보내고, 구원자 떠나가면은 또 죄짓고, 또 죄를 지어서 부르짖으면 또 구원자 사사를 보내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사사 돌라가 일어났었을 때는 이스라엘의 내전으로 인해서 복잡해지고
또 막 난리가 나서 이거를 평정을 하기 위해서 돌라라는 사사가 그 나라를 이렇게 쫙 평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나타난 사사는요, 이 사사는 문제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있는 사사가 아니에요. 그냥 사사가 돼버렸어요, 이 사람이요. 여기 안에 왜 이 사람이 사사로 갑자기 등장했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갑자기 돌라 다음에 야일이라는 사람이 그 주변에 어디입니까? 이 길르앗 사람, 이 야일이 므낫세 지파 족속에서 나타났는데, 평시에 평안한 때 이 사사 야일이 딱 이 어떠한 이 일들을 딱 잡았는데, 어쩌면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도 될 어떠한 사소한 일들이 살짝 발생하고 있었을 때 이 사사 야일이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또 가려고 했었을 때 사사 야일이 나타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이 그 이상으로 갈 수 없도록, 가지 못하도록 잘했는지, 뭐 우리는 이런 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사 야일을 보면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사사가 됐어요. 아마 여러분,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거를 해결하는 것도 참 대단한 능력이지만,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더 위대한 일이죠. 22년 동안 이스라엘은요, 야일에 의해서, 야일이 그 부분들을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상 숭배와 범죄와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들을 불쑥불쑥, 저쪽에서 아세라, 이쪽에서 바알 하면서 막 불쑥불쑥 일어나기 직전에, 그 전에 그가 그 일들을 평정하고 그 일들을 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야일이 다스리던 이 시대가 어땠느냐면요, 22년 동안 4절에 보니까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고 부르더라. 그 기간 동안에 이 야일이 했던 이 일로 인해서요, 그 아들이 30명이 있는데 30명 다 나귀를 탔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그 야일이 그 땅을 다스리는 동안에 그 땅이 평온했고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개인적으로 차를 갖고 다니는 분들, 뭐 지금은 뭐 마이카 시대라서 다 웬만하면 차가 있지만, 옛날에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집에 테레비만 있어도 엄청난 일이었고, 피아노가 있으면 막 난리 날 일이었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중학교 때인가 언젠가 이 호구조사 하잖아요. 집에 테레비 있는 사람 하면 사람 손 들고, 피아노 있는 사람, 저희 반에 그 당시 생각에 피아노 있는 사람 손 들으라고 했을 때 2명인가 3명밖에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 없었습니다. 차는 말할 것도 없죠. 학교 전체에서 뭐 몇 명 없었겠죠.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그랬는데, 그 훨씬 이전에 나귀 타고 다닌다는 거는, 이거는 자동차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가. 이 야일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시대는요, 백성들이 평안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읍 30이 야일이 다스렸던 성읍이 총 60개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 13장 30절에 야일의 성읍이 총 60개인데 그 중에 30이 자기 아들이 가가지고 그들 다 평정하고 하나 되게 하고, 그래서 번성하게 하고, 그래서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그 30성읍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봇 야일이라는 게 뭐예요? 야일의 동네다, 야일의 마을이다 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에 처음 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봇 야일, 정말 이 말씀이 있는지도, 이게 성경에 있었나? 라고 할지도 모를 정도로 숨어 있었던 말씀, 정말로 관심도 없었던 이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이번에 다시 보면서, 야일은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나라를 평화롭게 할 때 그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었구나. 저에게 더 책임감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정신 차려야지 바로 이 교회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런 사명이 뭔가, 나에게 해야 할 일이 뭔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의 사명들, 정말로
모든 30개의 성읍이 다 평안하고 안정하고 번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를 개척하는 그 일들에 각각의 세워지는 그런 교회들마다 또는 각각의 이 세워질 그런 전도의 어떤 현장과 장소들마다 참으로 번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정말로 그러한 30개의 교회 개척, 30개의 지역 개척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귀한 이 하봇 야일의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문제를 관리할 줄 아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정말로 문제가 일어난 뒤에 그거를 수습하면서 그것과 싸우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이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그거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평강 가운데 그러면 이러한 평강이 있을 때 도대체 교회는 그동안에 뭐를 할까?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막 이런 일 저런 일 막 복잡한 일 가운데 교회는 막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거를 통과하면서 성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안할 때는 뭐를 해야 됩니까? 교회가 평안할 때는요 교회는요 선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됩니다. 야봇이 30개의 성읍 60개로 늘려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 평강의 때에 이제는 30개로 60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확장시키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점령해 나가는 일에 복음으로 복음화시키는 일에 평안할 때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으로 이 땅에 많은 복음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참으로 확장시키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 구하며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 주여 하나님 우리가 평안하다 하여 이거 뱉어드리면서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정신을 차리게 하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명령의 말씀 하나님 세상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고 세상 끝까지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과 명령의 말씀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도록 그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계속 평강 가운데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도 주의 은혜 안에서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봇 야일의 마을과 같이 주님 주께서 평강을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여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평범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평강을 주셨을 때 아버지 이것을 잘 하나님이여 지키고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하나님 우리가 믿음과 거룩함으로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강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거룩함과 성실함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지키며 성령님의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을 절대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셨던 하나님이 은혜의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더 많은 성읍들을 개척하고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선교와 구제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가정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